사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느헤미야 1장에서 7장까지 그리고 8장에서 13장까지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지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부터 오늘부터 읽게 되는 8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예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 운동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성벽이 완성되고 새로운 지도자들이 세워짐으로써 예루살렘은 이제는 안정을 찾아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외적으로는 이제 모든 것이 안정이 되었는데 백성들 마음 가운데 뭔가 허전함이 있었습니다.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인생을 부지런히 삽니다. 학창시절 열심히 공부했고요. 대학까지 다 졸업하고 직장도 좋은 직장 들어갔고요.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가정도 이루었고요. 자녀도 낳았고요. 모든 생활이 이제 안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뭐 특별히 저 가정은 저 사람은 별 어려움이 없겠다, 참 행복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뭔가 그 사람 내면 가운데는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 공허함 이것을 느끼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142년 동안 세우지 못했던 성벽을 세웠습니다. 그것도 50일 짧은 기간 동안 어려움 중에도 성벽을 세웠고 이제 예루살렘 바깥에 살던 사람들도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서 예루살렘 성 안에 이제 사람들이 정착하면서 안정되어 갔습니다. 자, 그러면은 뭔가 외적으로는 이제는 안정이 되어 가는데 그들 마음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무엇인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공허함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가 뭔가 내 마음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을 때에 사람들은 무엇인가 그것을 채우려고 합니다. 저희가 내적 치유를 할 때에 굶주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 내용을 다루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굶주림. 뭔가 마음의 허전함, 공허함, 굶주림. 그랬을 때 뭔가 사람들은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 정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로즈 캠벨 박사가 모든 아이들의 내면 속에는 이모셔널한 탱크가 있다. 감정적인 탱크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모셔널 탱크, 특별히 그 이모셔널 탱크 가운데에 그 이모셔널 탱크가 서서히 비어가면은 비어지는 거죠. 공허함이죠. 이게 다른 것으로는 채워져 있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님이 뭔가 다른 것으로 막 채워지는데 아이에게 이모셔널 그 탱크가 비어지면은 아이들은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 탈선을 하게 되는 이유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아이의 이모셔널한 탱크가 비어 있는지 부모는 살펴봐야 된다고 로즈 캠벨 박사는 이야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사람들이 이처럼 채워지지 않을 때 아이들만이 아니라 어른들에게 있어서도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뭔가 그것을 채우기 위하여서 사람 저마다 그 해법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행을 떠납니다. 여행을 통하여서 자기의 빈 마음을 채우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어느 정도 채워져요. 자연을 통하여서. 아니 어떤 사람들은 맨하탄과 같은 대도시로 가죠. 빌딩 세계로 갑니다. 누군가는 멋지고 아름다운 레스토랑에 가서 음식을 음미하며 자신의 허전함을 채워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양으로 채워가죠. 폭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 스포츠를 통해서 땀을 흘리며 운동으로 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사람을 만나서 말을 많이 함을 통하여서 그것을 푸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TV나 드라마를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자신의 허전함을 뭔가 그 대리만족이라고 하는 것이죠. 대리만족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좀 더 부정적인 측면으로 탈선으로 자신의 것을 이제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 교회 섬겼던 교인 중에 상당히 지적인 분이었습니다. 신앙도 있으셨고요, 권사님이셨고 이화여대 출신이었고 또 시인입니다. 여러 시집을 냈고요. 또 미국 사회에 와서도 상당히 사람들에게 알려진 그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수련회, 제가 인도하는 내적 치유 수련회에 참여하고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였습니다. 자신은 미국에 와서도 공부를 하고 또 시인으로서 여러 시집도 내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나타내기도 하고 발표하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 권사님으로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분이었기에 자기 자신 특별히 내면이 그래도 충만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1박 2일 동안 내적 치유 수련하면서 강의와 세미나를 듣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나누는 가고 또 서로 그룹별로 나눔을 통하여서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그분이 깨달았습니다. 자기 자신의 아직도 채워지지 않은 공허함이 있음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은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새 옷, 계속해서 새로운 옷, 명품 옷을 계속해서 사서 옷장에 계속 재워놨습니다. 한 번, 두 번 입고 새 옷을 사는 것입니다. 아마 그런 생활 여유가 있으니까 그러셨겠죠. 그런데 그 수련을 통하여서 강의를 통하여서 자신의 공허함을 어릴 때 성장하면서 부모님께 사랑을 받는다고 하였지만은 부모님께 뭔가 편애를 받았던 그분의 간증이 그랬습니다. 나중에 그분이 간증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알죠. 그분이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내면을 돌아보니 어린 시절 언니들이 있었고요. 자기가 이제 막내였는데 부모님들이 위에 언니들부터 옷을 사주는데 언니부터 자꾸 내려오는 것이죠. 첫째 언니, 둘째 언니, 셋째 언니, 예를 들면 이러고 막내 나중에 자기는 제일 헌 옷만 입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헌 옷, 나는 대물림으로 물려받는 그 옷에 대한 이 상처가 있었던 거예요. 허전함이 있었던 거예요. 편애에 대한. 그리고 나중에 자기도 몰랐는데 어른이 되어서 지금 세상에서 나름대로 미국 사회에서 누리고 있는데도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자기가 새 옷을 사고 있는 것을 그때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간증은 수련이 그 다음 수련이 하니까요. 그때에 무엇을 각오했냐면은 내가 내려가서 이 공허함을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우겠다고 이제 신앙으로 채우겠다고 결단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면서 내가 집에 내려가면 옷장부터 열어서 입지 않은 옷을 이웃에게 나눠주겠다고 그렇게 결심하고 내려갔는데 정말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는 다음 수련회 때 올라왔어요. 그리고 그 수련회 때에 자기가 간증자로 나서서 제가 이러했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하였습니다. 저런 사람들은 무언가 겉으로 봤을 때는 다 채워진 것 같은데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이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으면 그걸 채우려고 한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완성하고 새로운 지도자들도 세우고 예루살렘 성 밖에 살던 사람들이 성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뭔가 안정적이 되었어요. 그런데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영적인 공허함, 영적인 허전함, 이것이 그들을 느끼고 바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들이 취한 행동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느헤미야 8장 1절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바깥에 나갔던 사람들이 이제 성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거주했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모든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학사 에스라에게 부탁하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에스라여, 우리가 당신에게 요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기록한 그 율법책을 우리에게 가져와 주십시오. 우리에게 가져와서 우리에게 읽어달라고 하는 요청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영적인 부분을 채우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제가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 영적 회복과 영적 공허함은 두 가지에서 해결할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영적 공허함과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라는 것이죠. 세상 그 어느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여행을 통하여서, 음식을 통하여서, 취미생활을 통하여서, 스포츠를 통하여서 내가 무엇인가 원하는 그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채울 수 있지만은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다른 동물의 세계와는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부분을 채우지 않으면 만족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영적인 부분, 영적인 공허함과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예수님께서 육적인 굶주림이 있었어요. 육적인 굶주림이 있을 때 사탄은 그 육적인 굶주림으로 시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의 육적인 굶주림이 육적인 그 부름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떡으로도 산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떡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떡도 필요하지만 우리 사람에게는 떡 위에 더 필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한국의 최고의 지성인 중에 한 분이었던 고 이어령 박사님, 전 문화부 장관이셨죠. 냉철한 지성인으로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는 무신론자로서 처음에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정말 냉철하게 기독교에 대해서 비난하였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하는 책을 펴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그 누구보다도 지성에 있어서는 떨어지지 않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지성으로 채울 수 없는 것이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성에서 영성으로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만 채울 수 있는 것.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부름받는 그날까지 지성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으로서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전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에스라에게 율법 책을 가져오길 요청한 백성들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만이 그들의 영적 공허함과 회복할 수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가져와 달라고 부탁하고 에스라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무려 새벽부터 정오까지 읽습니다. 적어도 6시간을 읽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모두 다 귀를 기울여서 듣습니다. 오늘 말씀 느헤미야 8장 3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아멘. 수문 앞 광장에서 모였다 했을 때 모였는데 언제부터 모였다고요? 새벽부터 모였다라고 됐습니다. 얼마나 백성들이 말씀을 듣기를 사모했느냐 하면은 새벽부터 모여들기 시작.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에 두루마리 성경 읽을 때 귀로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은 다 남녀노소 다 모였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백성들이 귀를 기울였는데 모든 백성들이 서서 들었더라. 적어도 6시간 이상을 말씀을 읽었고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 회개와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공허한 마음,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질 때에 그 말씀이 역사한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하는 그 말씀이 그 백성들의 마음을 감찰하신 거예요. 그들의 백성들의 마음을 휘저 놓으신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의 말씀 가운데 말씀을 사모하고 들으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하기도 하고 감격하기도 했다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9편 7절과 10절에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다윗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영혼을 소성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영혼을 다시 충만케 채워주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10절에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꿀송이 보다도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도다. 이렇게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공고함, 영적인 회복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친교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궁극적인 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더라고요. 처음 팬데믹이 심할 때에 아무도 만나지 못하고 뭐 교회에 나오지도 못하고요. 그저 정말 거의 100%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그 무렵에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 많은 시간을 집에서 보내기 위해서 아마 이것저것 하셨을 거예요. 보니까 저희 아내도 이것저것 하더라고요. 뭐 숙주도 길렀다가.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길어지니까요, 그걸로 채워지지 않아요. 그걸로 채워지지 않아요. 뭔가 대책을 세워보는데 바깥에 사람도 만나지 못하고 예배도 마음껏 들지 못하니까 뭔가 그 시간에 다른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이것저것 해보는데 채워지지 않더라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을 통해서만은 우리가 채워지는데, 하나님을 통해서 채워지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한국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조선시대잖아요. 쇄국정책 시대잖아요. 외국인들을 거부하고요, 외국 문물을 거부하고요. 저희가 요즘 토요 새벽기도 끝나면은 한 달에 한 넘은 것 같아요. 다이너 가서 자연스럽게 새벽기도 끝나고 다이너 가서 같이 음식을 먹고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도 그러고 어제도 그러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린 시절 어려웠던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아무래도 그러면 벌써 나이가 그만큼 든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겠죠. 자꾸 과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저희가 어려운 시절 이야기해도 저기 뭐 40년대, 뭐 50년대, 30년대가 아니고요, 70년대 대략 이 정도 이야기했거든요. 한 60년대 이후 70년대. 그런데 그때도 참 어려운 얘기를 했습니다. 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얘기하고요, 화장실에 가서 휴지가 없으니까 뭐 신문지, 그것도 잘 사는 사람이야 신문지 사용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우리가 잘 삽니까? 그런데 선교사님들의 복음을 1885년, 1890년, 1800 뭐 이때는 우리 한국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려울 때에 그 백성들의 영적인 부분을 채워지게 되는 것이 있었는데, 그 힘든 상황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놀랍게 기독교가 부흥하는데요, 이 기독교 부흥이 어디서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기도와 함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말씀 사경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거였어요. 그래서 보통 말씀 사경회를 하기 시작하면 일주일 내내 하는 겁니다. 아니면 2주일 하고요. 그리고 농한기에는, 겨울에 농사를 지을 수 없을 때는 무려 한 달, 두 달을 성경 공부를 가르쳐요. 선교사님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럴 때 놀랍게 기독교가 부흥했습니다. 개신교가 부흥하고요, 그리고 백성들의 그 텅 빈 마음, 공허함, 뭔가 세상적으로 채울 수 없는 것을 채워갔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영적 부흥도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교제를 나눴다는 것이죠. 말씀의 가르침.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짐에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은 조지 물러 목사님, 참 15만여 명의 고아원들을 키웠습니다. 고아원들을 먹여 살렸어요. 그런데 그 조지 물러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그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내 사역의 힘은 성경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몇 번 성경 읽은 줄 아십니까? 무려 200번 이상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의 아침에 성경을 제가 말씀을 보내줘요. 1년에 한 번 읽으면은 이제 여러분이 힘들어도 그냥 따라가면은 그렇게 억지로라도 따라가면 내가 은혜가 안 됩니다. 어떤 때는 힘들어요. 어떤 때는 넘어갈 때도 있어요. 그래도 계속 따라가다 보면은 1년에 한 차례씩 여러분이 앞으로 한 30년 한 30번 읽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따라서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힘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첫째로 이처럼 영적 공허함과 회복은 말씀에서도 했고요.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영적 공허함과 회복은 내 자신에게 달려 있다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보다도 말씀을 더 이 세상에서 잘 전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어저께 제가 우연히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가 빌리 그레암 목사님, 제가 가끔 한번 듣습니다. 빌리 그레암 목사님의 막 열정적으로 복음 선포하시는 것이고요. 제가 LA에 있을 때도 빌리 그레암 목사님 전도대 때도 한번 가본 적이 있고요. 근데 빌리 그레암 목사님 얼마나 말씀이 강력합니까? 수천 수만 명이 몰려오죠. 회심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사람 다 모십시오. 그러면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옵니다. 다 기도받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고백합니다. 위대한 전도자죠. 그런데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나 이 세상의 그 어떠한 하나님의 종들도 예수님보다 능력 있고 생명의 말씀을 전할 뿐 없습니다. 오늘 하영철 집사님의 기도 가운데 계속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말씀 육신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기도했어요. 예수님 말씀 자체였어요.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에 예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회개했나요? 모든 사람 다 은혜 받았나요? 아닙니다. 예수님보다 능력의 말씀, 예수님보다 은혜의 말씀, 예수님보다 성령 충만한 말씀을 전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지만은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 했고요.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몰았어요. 예수님께서 사랑도 베푸셨고요. 기적도 행하셨고요. 말씀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해석도 해주시고요. 비유를 통해서 쉽게 말씀도 가르쳐 주시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부했습니다. 은혜 받지 못했어요.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나요? 아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비유를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농부 가서 씨앗을 뿌리는데 어느 씨앗은 길가에 떨어지고 어느 씨앗은 돌밭에 떨어지고 어느 씨앗은 가시떨기반 어느 씨앗은 옥토에 떨어졌다.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새들에게 바로 먹히기도 하고 싹 냈다가 바로 말라 죽기도 하고 가지도 피고 잎도 폈지만은 열매는 맺지 못했다. 그런데 어느 나무는 어느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어떻게 해석해 주십니까? 씨앗은 말씀이다. 그 밭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길가냐 돌밭이냐 가시떨기냐
우리의 마음의 옥토냐에 따라서 그 말씀의 열매가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공허함과 회복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주일 예배를 통하여 주의 정도를 목소리 기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말씀이 들려져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말씀을 듣는 그 사람 내 자신에게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학교 시절 영적 공고함이 찾아왔습니다. 신학교 가니까 참 많은 걸 배워요. 뭐 헬라어도 배우고 히브리어도 배우고 또 구약 성경 처음 개론부터 시작해가지고 권별로도 배우고요. 다양한 뭐 기독교사도 배우고요. 그런데 신학교에 가면 은혜가 많을 것 같잖아요. 전부 다 신학교 온 사람들은 그래도 목회자가 되겠다고 온 후보생들이에요. 신학교 강단에서 가르치시는 교수님들은 성경을 연구한 분들이에요. 매 학교 기숙사 생활하면 매일같이 새벽에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뭐 학교에서 계속 주중에 몇 차례 예배 드리고요. 채플 시간이 있어요. 의무적으로. 사경위도 있고요. 자, 그러면 뭔가 영적으로 충만해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 영적 공고함이 찾아왔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자꾸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 빈 마음을 채우고 싶어서 제가 이제 기도하러 가는 여러 기도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의도 순복음 금식 기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 금식 기도원에 한 일주일 정도 작정하고 안 되겠다. 나 영적 공고함을 좀 채워야 되겠다. 해서 이제 갔는데 며칠이 지나도 은혜가 안 돼요. 자꾸 배는 고프니까 먹는 것만 생각나고요. 자꾸 음식 냄새가 왜 그리 잘 나는지. 그리고 예배 시간이 4번 있어요. 새벽에 있죠, 오전에 있죠, 오후에 있죠, 저녁에 있죠. 그리고 잠자는 숙소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잠을 자니까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기 싫으면 나가서 돌아다녀야 돼. 그런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루에 4번씩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저 굶고 있잖아요. 금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마 앞에서 인도한 찬양 인도자하고 설교자는 밥을 다 먹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열심히 찬송하고 막 북도 쳐가면서 박수 치라고 하지. 찬송 한 5분 하나요? 30분 이상이에요. 그것도 뭐 좀 천천히 부르는 거면 천천히 또 쉬면서 부르겠는데 빠른 곡 막 박수 치게. 그리고 또 설교하는데 아무래도 순복음 계통의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시죠. 근데 이분은 막 은혜가 있잖아요. 그런데 전 장로기잖아요. 제가 신학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보니까 별로야. 신학교 때 가장 교만하거든요. 뭔가 새로운 학문을 막 배우는 것 같으니까 상당히 교만할 때거든요. 말씀을 전하는 그 순복음 측의 목사님들의 강사들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너무나 뻔한 설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순복음 측에 제일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내 영혼은 잘된 거지. 범사에 살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아멘.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그러다가 이제 뭐 한편으로는 그러고요. 자기들은 배불리 먹고 우리는 굶주리고 있는데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며칠 지나고 나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억울한 거예요. 힘든 게 일주일 동안 내가 뭔가 영적 공고함을 채우기 위해서 여기 왔는데 시간만 허비하고 또 등록비 다 내야 돼요. 매 시간마다 헌금 있어요. 이거 고민되는 거예요. 이거 헌금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매 시간마다 돌리니까 헌금함을. 그러니까 모든 게 이게 이러다가 그냥 가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 마음에 작정을 했어요. 에이, 제일 앞에 가서 앉아보자 하고서는 그냥 제일 앞에 가서 앉았습니다. 그리고 힘이 들어도 그냥 찬송하고요. 힘차게 찬송 불러보고. 그냥 거기 가면 한 말만 하면 아멘 하면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도 아멘 하니까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아멘 이러잖아요, 제가. 근데 거기는 한마디만 끝나면 아멘이래요. 순복음 측은. 한마디만 끝나면 아멘. 그래서 좋다, 나도 아멘 해보자. 아멘, 아멘, 아멘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더라고요. 제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요. 별 볼 일 없는 설교 같고 강사가 바뀐 것도 아니에요. 그 강사의 그 강사고 말씀도 그 말씀의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그 말씀이 제 속에 역사하더라고요. 눈물이 나요.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요. 마음에 뜨거움이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그때의 감동을, 그때를 잊지 못합니다. 정말 오래됐죠. 몇십 년 됐잖아요. 저는 그때를 잊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심각하게 영적 공고함 때문에 기도원에 찾아갔다가 제가 비판하고 있었거든요. 말씀의 은혜가 없다고. 그런데 제가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제일 앞에 가서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똑같이 그냥 어린아이처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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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때마다 말씀이 비수처럼 제 가슴에 뚫고 들어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영적 공허함과 회복은 누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선포되어질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주어졌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누군가는 정말 가슴이 뜨겁고 영적인 은혜가 있고 누군가는 은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내가 그만큼 사모하고 있는지, 내가 갈증을 느끼고 있는지. 사도행전 보십시오.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할 때 3,000명이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스데반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열심히 선포했습니다.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죽이려 했고 결국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스데반이 설교를 못해서 그랬을까요? 베드로만이 설교를 뛰어나게 잘해서 그랬을까요?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대중들이 누구나에 따라 달라졌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들이 눈물로 통곡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러 갑니다. 창세기 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였다. 마치 세상이 우리의 역대에 따라 우리가 겪는 공허함처럼, 영적 공허함처럼 공허함 세상이었습니다. 그때에 무엇이 들려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공허한 우주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공허한 세상 속에 빛으로 채워지고 아름다움으로 채워지고 생명으로 채워졌습니다. 우리의 공허함 가운데 무엇으로 채워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비춰질 때 흑암과 공허함이 빛으로 됐던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어두움과 공허함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죽을 것만 같은 나의 삶이 생명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아름다움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어떤 때요? 내가 사모함으로 말씀을 받을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에게 찾아갔습니다. 에스라여, 우리에게 율법책을 가져와서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 이상, 18절에 보면 무려 7일 동안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초창기에 말씀 사경을 통해서 그들의 영적 공감을 채울 때에 놀랍게 부흥했던 것처럼 사도행전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말씀으로 충만할 때에 그들이 그 어려움 중에도 다 이겨나갔던 것처럼 계속 지속되는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하나의 말씀에 사모하고 말씀을 통하여 영적 회복과 공허함을 말씀의 은혜의 체험을 통하여 이 힘든 세상을 능히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